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1년 중에 산불이 가장 많이 나는 계절이 봄입니다. 봄날씨는 습도가 없고 건조하기 때문에 등산객이 버린 담뱃불이나 논두렁, 밭두렁 태우는 불길이 산으로 옮겨 붙어서 산불이 되고 그래서 큰 피해를 주곤 합니다. 일단 산불이 나면 바람을 타고 불씨가 날아다니기 때문에 삽시간에 불이 번지게 되고 그래서 산불은 꺼지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은 산불이 옮겨 붙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의 성령의 불이 사마리아로 옮겨 붙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불길이 옮겨 붙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시면서 성령의 불씨가 된 빌립과 이방인인 에디오피아 내시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우리도 복음의 불씨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성령의 불씨를 퍼뜨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흩어지는 성령의 불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 보면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흩어지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고 그 자리에 감독관으로 있던 사울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당함을 마땅하게 생각하고 또 사울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모든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대대적인 기독교인 소탕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도망가지 않으면 옥에 갇히게 되는 그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의 핵심인 사도들만 남고 교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란이 예루살렘 교회적으로 보면 교회 자체가 망하게 되는 비참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기독교 전체의 관점으로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망하다시피 하는 고난이지만 이러한 환란을 통해서 복음의 불길이 온 사방으로 퍼지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사울입니다. 본문의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되는 그 사울입니다. 그는 아직까지 개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철저한 바리새인으로 기독교를 뿌리 뽑으려는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결과적으로 바울은 복음을 흩어지게 하고 기독교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확장되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기로 작정하셨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지만 아직까지 바리새인으로 있어도 역시 사울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사람은 나만 생각하고 전체를 생각하지 못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나 한 단체에 대한 고난이나 환란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다. 결국은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기 위한 몸살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고 깨어지고 상처도 당하고 아프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에 일일이 속상해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길과 인생의 길에서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극단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결정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어도 별 볼 일 없구나. 오히려 모든 일이 꼬이고 어려운 방향으로 흘러가는구나 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불교를 믿다가 어떻게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누구의 소개로 누구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왔는데 오히려 집안에 우환이 오고 나쁜 일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아유, 내가 부처 믿다가 예수 믿어서 집안에 이렇게 우환이 생기는구나 하고 다시금 교회를 떠나고 부처에게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이 내가 복받는 방향으로 가기 위한 몸살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공경에 처해도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온 세계에 복음이 퍼진다면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복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집안 망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과정이라 생각하십시오. 아들, 딸 망하게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족속으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영원히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복주십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 보시면 내가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복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믿음의 끈을 더욱더 단단히 잡으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잠깐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온다 해도 하나님은 복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아무리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 앞에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를 미워하거나 저주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본문의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가 망하게 하는 핍박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채찍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불 났을 때 불길 잡는다고 소나무 가지 꺾어서 불길 때려 보았습니까? 저는 해보았습니다. 소나무 가지 꺾어서 불길을 끈다고 때리면 그 불씨가 꺼지는 것이 아니라 사방으로 튀어서 불이 더 번지게 됩니다.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을 가하자 성도들이 동서남북으로 흩어져서 복음이 확장되게 되었던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 보면 사울이 원수요 저주할 만큼 미운 사람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삶에 있어서도 사울처럼 원수 같은 사람, 원망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워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셔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우리의 성품을 연단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 큰 사람으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얄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원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고 원수를 사랑으로 감싸 주십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고 우리의 인격도 성숙하게 되고 온전한 예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운 사람 미워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그를 감싸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마리아 성의 성령의 불길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좇더라. 아멘. 이제 사울의 핍박으로 예루살렘 교회 7사 가운데 한 명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귀신이 쫓겨나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성에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있었는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애굽에서 철학과 마술을 배운 자로 마구스라는 칭호까지 받고 사마리아 성에서 많은 사람이 그를 따르는 지역 유지이고 영향력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해 주는 사람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광경을 목격하고서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돈을 주고 그 능력을 사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 19절에서 20절 말씀 보시면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베드로가 가로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느냐?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고 선포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모든 행동의 기준, 판단의 기준이 돈으로 판단합니다. 본문의 시몬도 애굽에서 철학을 공부한 유식한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따랐지만은,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돈이 될까 안 될까, 그것을 판단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해 줄 때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그 역사를 눈으로 목격하고 자신도 그런 능력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권능을 내게도 주소서 하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베드로처럼 기도해서 성령을 받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되고 자신의 이름은 더욱 유명해지리라 생각했겠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성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데 그 성령을 돈을 주고 살려고 하니 그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람이 선물로 줄 수 있는 그 마술도 아니고 능력도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물론 세상에서 돈으로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돈이 중요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의 힘이 막강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에서 일이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선물은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은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셔야만 구원도 받습니다. 과거의 중세시대에
로마 가톨릭에서 거리에 헌금함을 놓고서 헌금통에 땡그랑 하고 그 헌금이 떨어지는 그 순간 자기들의 부모, 돌아가신 부모가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누가 돌아가신 부모가 천국으로 간다는데, 헌금함에 땡그랑 하고 헌금을 하면 천국으로 간다는데 누가 헌금을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당시 로마 가톨릭에서는 서민들의 주머니를 틀어서 엄청난 재물을 모았습니다. 그 재물들을 모아서 예배당을 호화찬란하게 건축하고 사제들은 부인을 몇 명씩이나 두는 퇴폐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날 유럽에 가면 중세시대에 건축한 성당들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 모든 것들이 서민들의 주머니를 틀어서 지은 것들입니다. 우리 개신교가 탄생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헌금으로 건축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는 것이 구원이다 하는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이것을 외치면서 일어난 것이 오늘날 개신교회입니다. 이렇게 해서 탄생된 것이 오늘날 개신교회인데, 개신교회가 처음에는 참으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외치면서 새로운 물결로 부흥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개신교회는 어떻습니까? 중세시대 로마 가톨릭이 부패한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 부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판받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고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되는데, 시몬이 돈을 주고 성령을 사려 했던 것처럼 교회가 물질로 해결하려 한다면 심판당합니다. 큰 교회 담임교육자도 연줄 따라서 가고 돈 주고 가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과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너무 부패하고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초대교회 모습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나라 복음의 불길이 들불처럼 타오르던 1907년도처럼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령의 불씨가 되어서 세상에 성령의 불을 붙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 에티오피아 경제기원 장관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서 27절 말씀 보면 성령께서 빌립에게 명령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거기는 광야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성령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광야로 가서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자, 오늘날로 말하면 경제기원 장관이나 또 재무장관쯤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병거를 타고 가면서 성경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이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병거로 가라 명령하고 빌립은 그 명령에 순종해서 병거로 갑니다. 그때 내시는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는데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여 답답해하고 있었습니다. 빌립이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당한다는 말씀이라고 설명하자 내시는 빌립에게 세례받까지 받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성령님께 순종하는 빌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없는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성령님께 그대로 순종한 빌립입니다. 또 병거로 가라고 할 때
성령께 순종해서 그대로 병거로 갔습니다. 철저하게 성령께 순종하는 빌립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아무런 저항 없이 끌려가서 순환당하는 그런 말씀, 빌라도 법정에서 억울하게 십자가형을 받은 그런 모습을 설명해 주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빌립처럼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빌립처럼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세상적인 안목과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 많이 살고 있는 마을이나 도회지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가라 했을 때도 빌립은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순종했을 때 재무장관쯤 되는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세례까지 주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영광의 길이 되었든지 고난의 길이 되었든지 우리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사람이 많이 사는 도회지에 가서 복음 전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광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죄인과 세리와 고아와 과부들과 함께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로마 군인들을 물리치고 로마로부터 독립하고 강하고 아주 담대한 이스라엘을 건설하는 그런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 예수,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뜻이고 광야로 가는 것이 성령님의 뜻이었습니다. 인간은 시간과 효율이라는 측면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시간관념에서 생각합니다. 좁은 이스라엘을 독립국으로 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온 인류를 구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잘 사는 길, 현명하게 판단하는 길은 단 한 가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기적인 시간관념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고 헛된 생각 같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올바른 길이고 현명한 판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분의 높낮이는 없습니다. 내시가 일국의 재무장관쯤 되는 신분임에도 빌립에게 병거로 올라오게 하고 그 빌립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깨닫게 되고 세례까지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체면 내세우고 자기 학력이나 돈의 많고 적음을 내세우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겸손하게 배우려는 자세를 취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박사고 석사인데 너같이 무식한 사람에게 배울 게 있겠느냐? 내가 박사고 석사인데 그런 조그만 교회 나갈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겸손하게 모든 사람에게 배울 것을 찾는 사람이 될 때에 그런 사람이 오히려 존중받게 되고 그런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는 모습이며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 그리고 히브리서 6장 14절 내가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려는 이 두 말씀을 가슴 깊숙이 간직하시고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마십시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는 길이고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과 성령님께 순종하십시다. 나 잘났다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남을 나보다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배우는 자세로 인생 살아가십시다.
만나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 대하듯이 그렇게 섬기며 살아가십시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는 길이고, 또 그것이 우리가 성령의 불길이 되어서 사방으로 성령의 불길을 퍼뜨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의 불씨가 되고 성령의 불씨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성령의 불을 일으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